우리 예전에는 삶의 변화의 속도도 느리고 또 생활의 반경도 이렇게 넓지 못해서 비교적 삶이 제한되고 또 반면에 또 안정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돌아보면 이게 다 내 의지와 능력 안에 제어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와 근대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 사회는 점점 위험 사회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점점 이 세상은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인류는 문명을 발달시켜 오면서 합리성과 경제성을 추구하면서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만들어낸 사회의 구조들은 한편으로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준 반면에 역으로 우리 사회를 불안한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위험한 일들이 많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문명의 발달로 위험의 규모도 훨씬 커졌습니다. 한번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 사고고 그 사고를 수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위험한 일, 사고가 터져도 개인적인 위험에 그쳤다면 지금은 한 지역 전체가 위기를 당하고 심한 경우에는 지구촌 전체의 위기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핵 문제라든지 기후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서서히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반란을 일으키고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면 이것은 지구촌 전체가 겪어야 될 고통이 될 것이고 또 지구 공멸의 위험까지도 치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주제로 독일의 세계적인 사회학자인 울리히 벡이라고 하는 학자는 위험사회라는 책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근대화를 만들고 산업화를 만들고 근대성으로 세계가 만들어져 가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만들어내는 부작용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지 잘 살고 합리적이고 빨리 사는 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술혁명은 인간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왔지만 그 결과로 엄청난 실업 문제와 환경 파괴의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처음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에도 영국에서 일어날 때 엄청난 실업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기계가 다 해버리니까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석탄과 전기기관을 통해서 기계를 돌리고 공장을 만들고 산업화를 하다 보니까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스모그 현상이 일어나서 이 영국 사회 전체를 공해로 또 질병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미세먼지 막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이 미세먼지도 상당 부분은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일부분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만들어낸 석탄 발전소라든지 자동차 매연 가스라든지 또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배출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적체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싸고 편리해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이 플라스틱 제품들, 비닐, 플라스틱, 일회용 문품 이런 것들은 쉽게 썩지 않고 쓰레기로 쌓여져 가는데 이걸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계속 쌓여져 가 있고 태평양 어느 곳에서는 해류가 이렇게 돌면서 우리 제주도보다 큰 쓰레기 섬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를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세제라든지 치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함유되어 있는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가 바다로 흘러가게 되었을 때 물고기들이 그것을 먹게 되고 그것이 체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물고기를 잡아서 먹으면서 다시 우리가 버린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다시 섭취해야 되는 이런 심각한 이 위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싸게 전기를 만들어 쓸 수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건설을 해서 전기를 싸게 만들어 쓰고 있기는 했지만, 후쿠시마 원전과 같이 쓰나미나 원전 사고가 한번 딱 터져버리게 되면 그 일본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 바닷물은 계속 돌고 돌지 않습니까? 이 물이 돌고 돌아서 전 태평양을 다 오염시키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들 우리가 다 같이 겪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자연재해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 포항 지역에 지진이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사고가 터집니다. 그렇게 문명과 기술이 발달한 것처럼 보여도 지극히 작은 사고 하나 우리가 예방하지 못합니다. 지난번 속초에 났던 그 대형 그 화재도 보면 변압기인지 전봇대인지 거기에서 불꽃이 튀어서 난 것으로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이게 지금 중국도 아니고 우리나라 같이 발전된 나라에서 그런 것 하나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불길로 치솟았을 때 그를 아무런 대책 없이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우리가 위기 사회의 위험 요소에서 우리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류 최대의 재해는 어느 사건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가장 큰 이 재해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다 물에 잠겼고 방주에 타고 있었던 8명의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수장되어서 몰살을 당했습니다. 피해 규모로 보거나 지역으로 보거나 지구상에서 가장 큰 재해는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노아의 후대에게 계속해서 한동안 진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전해 내려왔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노아 때 이렇게 전 세계가 다 물에 잠겨서 다 죽게 되었고 우리만 살아남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재건해내고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을 갖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들이 홍수 사건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대 만대 이르기까지 편안하게 지상낙원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면 한순간에 삶의 근간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 사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고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우리를 건져낼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극복해냄으로써 인간의 위대함을 천하에 알리고 인간이 주인된 세상을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지혜롭고 현명한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홍수 이후의 인류는 불행하게도 인간의 힘으로 안전한 세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그 심판을 견뎌보고 이겨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징표로 무엇을 보여주셨죠?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실한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이겨내보자, 대비를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한 대토목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그 바벨탑을 쌓은 동기가 이렇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를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해 불신하며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설령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바벨탑만 쌓을 수 있다면 그 위에 올라가서 우리는 홍수를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입니다. 바벨탑은 기록으로 남겨진 것 중에 가장 고대에 오래된 유명한 건축물입니다. 만약에 바벨탑이 지금 실존하고 있다면 당연히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건축물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바벨탑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의 오만함을 상징하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이 바벨이라는 히브리 어는 밑에 곽주에도 나와 있듯이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란케 하셨다, 혼돈케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소통이 되지 않게 된 세상이 온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바벨이라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의 후손을 자처하여 일어난 민족이 바벨론 민족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 그리고 또 그 후손들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만들고 그들의 유물 가운데 보면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을 제사하는 성탑을 지어서 높이 쌓았던 것들을 보게 되고, 또 바벨론의 유물 중에는 특별히 이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게 공중에 띄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높은 곳에 물을 끌어오고 거기에서 이 정원을 만든 그런 건축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 민족입니다. 그럼 바벨탑이 왜 거기에 세워졌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창세기 10장에서 함의 후손 중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니무롯은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고 세상에 등장한 첫 번째 영웅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0장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 중에 신할 땅에 바벨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창세기 10장과 11장은 시대순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0장이 개론적인 것을 쭉 설명을 해서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흩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개론적인 설명을 한 것이고, 그 중에 기록된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함의 자손의 사건 중에 바벨탑을 쌓은 사건을 특별히 11장에서 따로 떼어서 부연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장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은 땅이 다 폐허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서 어디에다가 우리가 터를 잡고 살아가면 번성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동쪽으로 계속 유목민들처럼 이동을 하면서 자리를 찾아봤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그들이 널찍한 평지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무슨 평지라고요? 시날 평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문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지난번에 창세기 강의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이 없는 땅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졌다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에 그들의 힘을 하나로 딱 규합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니무롯이라는 거예요.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영웅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의 힘을 모으고 또 대토목공사를 진행하고 바벨탑을 쌓도록 그렇게 지휘를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바벨탑이 쌓을 수 있었던,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늘의 꼭대기에 닿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요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니무롯과 같은 영웅, 강력한 군주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만리장성이라든지 앙코르와트라든지 이런 이 엄청난 이 유물들이 있잖아요. 이 대토목공사는 이 한편으로 말하면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착취당하고 노동력을 희생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리장성이 지어진 진시황제 때 보면 젊은 사람이 노역으로 끌려가서 늙어서 죽기 직전에 힘이 없어질 때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목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만큼 강력한 이 파쇼적인 리더십, 이 강력한 군주가 아니고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첫 번째 이 걸출한 영웅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의 힘을 규합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바벨탑을 쌓을 수 있었던 요인은 소통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명은 소통이 되어야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해도 소통이 안 되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부활절 전도를 하기 위해서 닭을 만들었잖아요. 종이닭. 거기다 계란을 넣어서 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가 닭이 작은 닭도 있고 큰 닭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이 큰 닭에 들어가야 될 이 꼬리를 작은 닭에 붙여놓고 또 작은 닭에다가 큰 닭 꼬리를 붙여놔가지고 이게 영 이상하게 되고, 어떤 데는 사람은 또 부리를 또 거꾸로 붙여놓고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 봤더니만 이 작업 반장이 없어서 그래요. 작업 반장이 정확하게 일을 지시하고 그것을 점검하고 검수해야 이 종이접기로 닭 한 마리 만드는 것도 제대로 나오는데, 이게 제대로 소통이 안 되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막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거 하나 만드는데도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일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막 다시 떼고 붙인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하신 분들은 고생하셨지만 그 뜯어다 붙여놓고 고생을 또 2번 하게 됐어요. 이 소통이 안 되면 이렇게 이 작은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설계를 가지고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 일에 소통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망치 던져줘 그랬더니 벤치 던지고, 톱 던져줘 그랬더니 송곳을 던지고 이러면 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시도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에는
언어가 하나였고 소통이 되는 사회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바벨탑을 쌓을 수 있었던 요인은 건축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입니다. 그 전까지 건축 자재는 고층 건물을 짓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살았을 것이고, 아니면 기껏해야 나무 조각 같은 거 엮어서 이렇게 비를 피하고 그늘을 만들고 살았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면서, 야, 이거 나무는 이게 뭐 썩기도 하고 또 바람에 날아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뭔가 더 튼튼한 재료가 없을까? 그러다가 발견한 게 뭐겠어요? 돌이겠죠. 돌을 주워다가 돌을 쌓아서 집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돌이 튼튼하기는 한데 단점이 있어요. 무겁고 또 모양이 제각각이라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도 돌을 또 일정한 크기로 다듬으려고 하니 또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돌을 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에는 이게 그 한계가 있습니다. 뭐 단층이나 지을 수 있고, 뭐 나무를 이어도 뭐 2층 정도 지으면 많이 짓는 거지 돌로 그 이상을 지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비상한지 그 당시에 벽돌을 구워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아냅니다.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벽돌을 어떻게 하자 그래요? 벽돌을 만들자가 아니라 벽돌을 굽자 그랬어요. 이 벽돌을 굽는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과 뭐 한 100년 전, 100년 전, 한 5, 60년 전만 하더라도 옛날에 다 초가집 짓고 다 흙벽돌 집이었어요. 그럼 흙벽돌을 어떻게 만듭니까? 지푸라기를 좀 넣고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진흙을 이겨서 그냥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견고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물에 약해요. 그랬는데 이거를 구웠어요. 도자기처럼 구우니까 이 벽돌이, 흙벽돌이 그냥 흙을 말린 것보다 훨씬 단단하고 견고해진다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벽돌을 굽게 되면서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대량 생산해서 건축 자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 흙벽돌의 최대의 단점이 물에 취약하다라는 것인데, 보통 흙벽돌을 이렇게 지으면 이걸 연결할 때 진흙을 채워서 그 벽돌을 쌓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무엇으로 그걸 대신했다 그래요? 역청으로. 이 역청이 뭐냐 하면 이 원유입니다. 원유. 지금도 이 중동 지역, 시나이 평지가 있는 이 사막 지역, 중동 지역은 기름이 나는 곳 아닙니까? 아스콘 덩어리예요. 아스콘 덩어리, 이 기름 덩어리요. 아스콘 그럼 모르시는 분도 있죠. 아스팔트, 예, 아스팔트 덩어리. 이런 끈적끈적한 이 기름을 이 벽돌을 구운 것에 싸 바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견고하고 규격에 맞게 원하는 사이즈의 단단한 건축 자재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역청을 바르면 홍수가 져서 물이 차와도 방수가 되고 이 벽돌이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발견을 해낸 겁니다.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머리를 얼마나 좋게 만드신 거예요. 불과 이 홍수 지나고 얼마 안 있어서 사람들은 이것을 발견해내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기술로 그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했습니다.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랬어요. 그리고 탑을 건설한 이유는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는 것이고, 그 탑을 중심으로 대규모 성읍, 신도시를 건설해서 그곳에 모이고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똘똘 뭉쳐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교만의 결과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런 본성이 아킬레스건처럼 우리를 붙잡아 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결국은 직접적인 그 꼬임이 어떤 꼬임이었어요? 이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본성, 이것이 하늘에까지 오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바벨탑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애를 써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한없이 교만해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은 지금까지 보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기술을 다 죄지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파괴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과학의, 최첨단 과학의 총집결이 어디로 되는지 아세요? 무기로 이어지고 있어요.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최첨단의 과학의 문명은 최고의 다 무기로 다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게 한심한 일이에요. 그 과학 문명을, 기술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저들은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지도 못했고 신할 평지에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바벨탑 건축은 중단되었고 사람들은 사방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과정을 성경은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이렇게 능력이 없으시고 또 식별을 할 수가 없어서 직접 내려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 사람들의 공사 현장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서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문제와 사안이 심각하고 중대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탑 쌓고 성읍을 건설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하나님이 직접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심각했을까요?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못 보면 진짜 사람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에게까지 올라오게 되는 일을 막을 수 없어서 걱정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걱정은 야, 저러다가 진짜 쟤네들이 내 영역까지 쫓아오겠구나,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이게 두려운 게 아니고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었다가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해야 될 만한 상황이 오겠구나, 하나님은 그게 걱정이 되고 그게 염려가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저들이 당할 심판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판단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멍청한 존재이냐 하면 우리가 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겸손해요. 그런데 뭐 조그만한 가능성이라도 보이면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런데 뭐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하나님 손 놔버리고 그거 붙잡는다니까요. 그러다가 뭐래도 하나 딱 해놓고 나면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바로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은 거, 이거 참 은혜이고 우리가 다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살만하고 신할평지에 모여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가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보다 더 내고 이렇게 해보자라고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뭡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은 공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저들의 생각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방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언어라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입니다. 뭐 다른 짐승도 언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지만 사실 뭐 그들이 하는 것은 어떤 신호 전달 수준이지 그게 어떤 소통이 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여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도,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이고,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갖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를 가지고 위대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언어가 같을 때 생겨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언어가 같으면 사상이나 문화가 급속도로 전파가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영어로 된 찬양이 우리나라의 보급이 더 빠를까요? 필리핀에도 보급이 빠를까요? 예? 필리핀이 훨씬 더 보급이 빨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찬양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찬양이 들어오려면 누군가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 번역을 해야 이게 우리나라에 보급이 되는데, 필리핀은 이제 제2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갖다가 불러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당황했던 게, 우리는 뭘 좀 가르쳐 주려고 갔는데 찬양은 우리가 배워와야 돼요. 우리가 아직 번역되지 않은 찬양들을 걔네들은 막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 언어라는 게 이렇게 언어가 같을 때 무엇인가가 빨리 전파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거, 악한 거, 전파돼서는 안 되는 것, 이것도 언어가 같을 때 여과 없이 전파가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 한 덩어리의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이 누룩 전체가 금방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반죽을 10덩어리로 이렇게 나눠 놨어요. 그럼 누룩이 한 군데 들어가도 이 10분의 1만 누룩으로 되지 나머지는 그냥 반죽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어가 나뉘어져 있을 때에는 나쁜 것이 잘 전파되지 않는 장점이 또 있죠. 언어가 같다는 얘기는 반대로 나쁜 것도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때 이렇게 언어가 같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사상과 문화가 급속도로 퍼져나갈 때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을, 공사를 중단시키신 것은 바벨탑을 물리적으로 무너뜨리시거나 공사 기법이나 자재에 문제가 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결코 어렵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문제의 근원을 만지시고 그거 하나만 딱 건드리면 무너질 것들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바벨탑 공사를 중단시킬 방법은 물리적으로 못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놈들 언어만 혼잡하게 만들면, 말이 안 통하면
지들끼리 싸우고 의사소통이 안 돼서 결국에는 못한다. 이거를 아시고 언어를 혼잡시켜 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방법을 몰라요. 뭘 해야 해결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 이것만 딱 해결하면 문제가 풀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어의 문제를 혼잡시켜 놓으니까 저들이 바벨탑을 쌓아야 될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가 되겠다는 생각도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역사는 이때부터 혼돈의 역사입니다. 지금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을 하고 기술이 발전을 해도 거기에는 평안이 없고 거기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더 불안하고 더 위험하고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은 결코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지만 못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안전한 사회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언어의 문제로, 소통의 문제로 모든 일이 중단되었다면 또 반대로 소통이 되고 언어가 회복되면 문제의 모든 것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좀 대화의 기술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 예쁘게, 좀 멋있게,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런 대화의 기술을 좀 배워야 돼요. 어떤 분은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을 너무 싸가지 없이 해요. 너무 재수없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럼 차라리 그냥 예수 믿는 티나 내지 말고 그냥 보살님 그러고 다니면 좋겠는데 저도 뭐 집사님, 권사님 이러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좀 매너 있게, 좀 젠틀하게, 좀 예수 믿는 사람 뭔가 좀 품격이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짜증을 내고 싸우자고 덤비는 것 같고,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안 가봤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천국과 지옥을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말이 잘 통하는 곳이에요. 천국은 사랑의 천국 방언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껴주고 이런 언어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환경이 좋고 고급으로 되어 있는 곳에 있어도 서로에게 막 독서를 퍼붓고 그냥 독하게 얘기를 하고 승질을 그냥 북북 긁는 얘기만 하고 이러면 그 지옥이지 딴 데가 지옥입니까? 우리가 이 신약과 오늘 바벨탑 사건을 연결을 해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바벨탑에서 혼잡해진 언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신할평지 바벨탑에서 혼잡게 되고 갈라진 언어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게 될 때 다시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방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신서에 말하는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로서의 방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저들이 각각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의 방언은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그런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로서의 방언이에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그들이 이야기할 때 사도들이 이 혀가 돌아가서 그 나라 사람 말로 말을 했는지 아니면 지는 지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지네 말로 들었는지 이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사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동 통역기가 이게 된 거죠. 저도 사실은 영문과를 나왔지만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를 나와서 영어가 안 돼요. 그리고 주로 이제 밤에만 공부해가지고 낮에는 또 영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필리핀에 처음에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막 전하고 싶은 건 많은데 이게 돼야죠. 이게 막 여기서 그냥 오물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다 했다니까요. 하나님, 사도행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한국말로 전해도 저 사람들이 진월말로 알아듣게 해주시고, 아니면 내 혀를 꼬부라지게 해서 내가 막 말을 할 때 따갈로그어로 막 나가게 해주옵소서 하고 막 말을 했더니 나는 여전히 한국말로 하고 그 사람은 못 알아듣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 바벨탑에서 이렇게 혼잡하게 되었던 언어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회복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로 인해서 갈라지고 나뉘어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개입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왕국을 만들어 나가려고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바벨탑 아닙니다. 우리는 바벨탑 안에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만 딱 나가면 이 세상 어디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 교회만 딱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따르는 게 뭐예요? 온통 돈의 힘, 문명의 힘, 세상 권력과 지식과 학벌과 이런 세상에 출세한 이 모든 세상의 힘이, 인간의 힘이 온 세상을 도배하고 있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바벨탑 신할평지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외롭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신할평지 영적인 바벨탑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기에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여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바벨탑을 쌓아왔던 인간의 본성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잘 나가고 조금만 성공하고 조금만 돈이 모이면 거기에서 나만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기초를 닦고 있는 바벨탑을 허물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의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자리, 무릎 꿇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명륜중앙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